저희는 지난 한 주간 미얀마에 있는 따찌레 주은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랩런트 6명과 우리 중직자와 저와 8명이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목사님 또 청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포럼을 할 때에 우리 랩런트의 포럼을 듣고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웬만한 전도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원래 걔가 말을 잘하는 애였나 싶을 정도로 말을 하는데 너무 조리 있게 너무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전도사님들도 만나가지만 이만한 포럼 하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내년에 다시 안 올 거지 그랬더니 다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교사님 은혜를 받고 또 얘들이 힘들고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워서 내년에 안 오겠다고 분명히 얘기할 줄 알았는데 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선교사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얘들의 말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왔지만 내년도에는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준비도 하고 뭘 또 우리가 준비해서 와야 될 것인지 다 이제 알게 됐다면서 이 그런 포럼들을 하게 된 것을 볼 때 좀 기특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 100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는 현장에서 한번 볼 때 또 행할 때 그때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중국 선교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년간 있었지만 전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금요일 밤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국의 몇 개 자치구 몇 개 성을 위해서 기도하자, 13억 인구를 위해 기도하자 할 때 제 마음속에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중국의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중국은 뭐 쓰레기가 난무한다, 뭐 거리가 너무 냄새가 난다, 뭐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가슴에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병환 선생님이 와서 메시지를 할 때 뭐 메사이 지역, 미얀마, 따찌레 아무리 얘기해보들 내가 그 동네가 어디 동네인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들을 때도 메사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메사이라는 지역에 가서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이 통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렇게 여권을 다 이렇게 걷었어요. 여권을 걷으니까 거기에 관광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이드다 이런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가이드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가이드들이 이 여권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못된 뭐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가이드라는 말에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저희 꽤 오랫동안 그게 묶여 있었어요. 미얀마로 넘어가지 못하고 국경 앞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 관광경찰들의 눈빛이 이걸 좀 달라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얼마냐, 주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이게 한번 주게 되면 전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음번에 와서도 또 달라고 얘기한다. 그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가게 됐는데요. 3일간 아이들이 미얀마 학교에 갔다 와서 이 주은 교회가 주은 소학교라고 해서 야간 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얀마 학교를 갔다 와서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주은 그 소학교에서 이 황파차오 전도사님, 그 다음에 릴리라는 사모님,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전도사님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은 농사일도 하고 계셔요. 왜냐면 그게 시골이다 보니까 대낮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밤에 아이들에게 글 공부도 가르치면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갔을 때 120명,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확인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어디 북한에 왔나 싶었어요. 나는 그 소리를 제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앞쪽에 프로젝트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나오면 바로 이구동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막 하늘을 찌르도록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깜짝 놀랐다니까요. 얼마나 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뭐 지붕이 막 떠나갈 정도로. 그래 난 그거 보고 일단 감동이 됐다니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해보라고 부끄러워가지고 얘기하는데 얘들은 시작 이런 말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면 바로 막 100명 넘도록 쫙 나오는데 어디 북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하는 말 속에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중국말로 복음을 후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이것만이 살기라는 그 통역을 통해 듣지만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안 알아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사모님 입속에서 나오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워낙 당차더라고요. 딱 눈빛만 봐도 살아있어요. 그냥 뭐 앞을 찌르는 듯한 그런 뭔가 살아있어요. 율동할 때도 보니까 웬만한 여자 그 몸이 아니요. 남자 몸처럼 막 하는데요. 이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끝나고 나서 토론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예전에 이렇게 교단들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단들 다 들어오는데 다른 교단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단체에서 느낄 수 없는 걸 자기는 이번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찬송 가르치고. 근데 찬송을 딱 보면 우리 찬송을 가르칠 때 전 거기에 은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 복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암송시키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준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단체들이 오면 일단 많이 주고 막 뭐 사물놀이 하고 뭐 막 항공무용도 뭐 하고 막 이걸 막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뭐 하여튼 요란하게 해요. 요란하게 하는데 이 팀에 와서 3일 동안 맨날 복음, 성경 암송, 맨날 그거밖에 안 했어요. 율동. 근데 사모님 말이 이 결정타를 날린 게 언제였냐면 그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이제 다 인도를 했거든요. 이제 중국말이 되니까 중국어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를 쫙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다 설명을 하고 영접하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시냐? 한 번도 애들이 이렇게 이런 적이 없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려고 한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이제 내 기도를 따라해라 이런 순간이죠. 근데 그 기도 딱 이게 들어가는데요. 그냥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겠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진짜 몇 초, 5초간 정적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모님이 표현입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면서 온몸에 전율이 쫙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뭔가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으면서 뭔가 전율이 쫙 오는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20명이 되는 그 아이들이 지죽은 듯이 순간적으로 쫙 찬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하네. 그걸 영접하는데요. 이 사모님 와자 심장 떨려서 혼난다. 별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자기가 이런 그것을 체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그때가 갔다 왔을 때요. 1년 동안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수련회를 아예 그냥 그쪽 미얀마로 가서 수련을 해야 되겠다.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뭐 이제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뭐 나는 뭐 에버랜드가 좋다 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시고 우리는 이제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근데 아이들은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얘들은 내년에 또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이제 했으니까요. 근데 잠정적으로 목사님들과 얘기 나누는 가운데 올해는 이렇게 10월달에 했지만 일단 4개월 뒤 2월 말로 잠정적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이 잡혀 있습니다. 확실한 결정은 안 됐고요. 아이들 학기말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4개월 뒤 2월 말에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다시 그곳에 가기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황파차오 전도사님이 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평환 선생님이 또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겠냐 물었더니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내 친구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랬더니 그 메사이라는 지역, 국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웠던 그 메사이라는 지역에 우리 있죠 로우 종민이라는 그 친구 전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전도사한테 그러냐 그럼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하루 만났는데요. 이 선교사님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몇 년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 하루 만났는데 거의 이 수년간 거의 지금 막 어떻게 보면 20, 30년 동안 만난 것처럼 자기하고 전도가 마음이 통한 이 사람을 처음 만났대요. 그 우리 이병헌 선생님도 워낙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현장면이잖아요. 아무데나 들어요. 근데 이 로우종민이라는 전도사님이 팀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이런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아카교회라는 곳을 따찌르기에서 나오면서 그 로우종민이라는 분은 전도사님은 중국에 일 때문에 가 계시고 못 만났는데 우리가 아카교회를 잠시 들렸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헛소리예요. 근데 이 메사이라는 지역은 아주 번화가거든요. 근데 그쪽 장소에서 이 허허벌판으로 자리를 옮겨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송도 땅에 여기 있다가 저 농촌으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조금 변두리로. 다른 사람이 이런 데 들어오려고 애를 쓸 텐데 그냥 옮긴 거예요. 그리고 땅을 넓게 샀어요. 그 나라 돈으로 뭐 1억 8천인가 굉장한 돈을 자기가 자비량을 들여가지고 땅을 사놨어요. 이유가 뭐냐? 그곳에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이 복음 받을 사람 많은데 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빨리 파송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이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한 10년, 20년 동안 만나온 사람처럼 이게 잘 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 허허벌판에 지게석을 만들어 놓은 자리요. 그 자리를 딱 저기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딱 봤는데요. 굉장히 땅이 넓게 잡아놨어요. 그러면서 응답받기 위해서 성도도 꽤 많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분들 가운데 굉장히 좀 메사이라는 그 번화가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 배경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기도정을 잡고 전 지금 지역으로 일꾼들을 빨리 2년 동안 뭐 이렇게 집중훈련을 시켜가지고 파송시킨 그런 준비를 로우종민 전도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병헌 선생님과 지금 만나게 된 거죠. 이런 일을 그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이병헌 선생님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 이거. 아니 그럼 만날 루트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래. 나도 몰라. 오늘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가슴에 불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주일날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곳 주일교회만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병헌 선생님이 가가지고 도와준 게 뭐냐? 평일교회를 만들어라. 평일교회를 만들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거기 가고 자기 이 본업에 충실하고 이래 됐는데 이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걸 훈련시키면서 가는데 이번에도 어떤 두 가정으로 처음에는 이게 결정이 됐는데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두 가정이었는데요. 나중에 그것을 본 다른 분들이 우리도 와달라 이래가지고 한 3군데가 더 늘어나서 5군데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황파차오 전도사님 따찌릭 주은교회의 소속이 아닌 분도 참여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집에도 와달라 이래가지고 또 그 집에도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막 10몇 명이 쫙 갔죠. 거기 가보니까요 깜짝 놀란 게요. 그 어떤 분 집에 갔더니요 아이들이 11명이에요. 그럼 학교인 줄 알고 딱 물어봤더니 어떻게 학교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애들이라는 거예요.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하나는 태국에 넘어가 공부하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쫙 있어요. 그러면서 12번째 애가 지금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12지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했죠. 야 전도라도 못하면 저기 애라도 많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와서 우리 랩런트들이 발판 쫙 깔아야지.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여러분 이 자리에 이걸 언약을 잡으신 분이 계시다면 힘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니까요.
12명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다 낳았는데 12명 싹 다 그게 영적으로 언약 잡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타났다 보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가운데 한 12명 정도 나오면 그런 요셉 같은 인물이 하나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 시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며느리 그 애 안 나와가지고 목사님 한테 본인 면접 밤에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가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새로 나는 세계복음화할 요셉 같은 인물을 다시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은 분은 기도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가지고요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교이구나. 그거 같더니요 그분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친척들 다 불러놨어요. 친척 다 불러놨다니까요. 그럼 다 믿는 사람입니까? 그때 아니요 불신자 다 몰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지교회라는 개념이 그거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동마다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친구를 초청해서 그 복음 듣도록 만든 지교회를 만들어 놓는데 우리가 300지교회를 만들려고 거기는요 뭣도 모르고 그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그럼 주변 사람들 초청할 사람 다 초청해봐라 그랬더니 뭐 손주고 어디고 다 딸려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 받고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처음 당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수요 금요 새벽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밖에 모르기 때문에요 잘 이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현장에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고 이 아이들이 세계를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모임 한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거요 이게 언약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봐버리면 완전히 제자 된다니까요. 얘들이 다 보고 듣고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준 덕분으로 이번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는 아쉬웠던 게요. 여러분 진짜 천년응답 얘기하셨는데 가이오, 브리스가 부부, 오바댜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공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번 사주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갖고 간 돈이 이제 그 바트라고 하잖아요. 바트 태국 돈으로 딱 하는데 이게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는데 햄버거 값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애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이 가지고 있는 돈을 세보니까 이게 좀 어정쩡해. 그래서 내가 아이들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얘들아 그 햄버거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으로 된 거 그거 하나씩 먹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얘들은 자기들이 또 이제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 돈으로 사먹게 그러더라고요. 참 창피하더라고요. 이 목사가 이게 뭐 하나 사주려고 딱 했더니 기본으로 좀 시켰으면 딱 이거 맞춰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얘들이 자기 먹고 싶은 건 좀 더 비싼가 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저희 돈으로 사먹겠다고 하는데 뒷모습을 보면 제가 씁쓸하게 해가지고요. 이게 참 내가 말은 못하고 해. 그래가 갔다 오는 도중에 다 먹고 왔더라고요. 잘 먹고 왔냐 그랬더니 잘 먹고 왔다더라고요. 내가 속으로는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속으로 하는데 그래 잘 먹고 왔는 게 다행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천년응답 받을 이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뭘 막 사치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멋있게 랩런트 세계선교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경제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론적으로 우리 미얀마 포럼을 좀 다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약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요, 그곳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아이가 2명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병헌 성사님께서 저에게 부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부모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얘들 공경할 부모도 없어요. 그거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그런 것은 저도 모르니까 알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리따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리따. 그리고 형제 가운데 동생이 쌍롱, 삼룡이, 용이 3개. 아시겠죠?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삼룡인데 쌍롱 이럽니다. 리따와 삼룡이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병헌 선생님께서 저에게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지금 아직 힘이 좀 더 있어야 되니까 이 아이를 앞으로 신학을 보내고 앞으로 한 5년 뒤면 자라서 신학을 하고 이 아이 굉장히 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요, 성경 암송 대회, 성경 암송을 하는데 가장 잘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립다예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바꿔간 그걸 가지고요, 아이들이 맨발로 그 공을 차고 있길래 타라 그래가지고 5명을 가서 이 운동화 한 켤레씩 신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정도. 근데 그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좋아해가지고 운동화 딱 신기고 이제 한국 팀과 이제 국제 대회를 하는 겁니다. 미얀마 팀, 이제 국가대표팀이 모여가지고요, 자칭 국가대표팀입니다. 그래 모여가지고 딱 하는데요, 하자마자 이 사모님 놀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성교사님 저희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축구는 안 되겠다 이게. 왜냐? 우리 신발까지 다 사줬는데 축구공까지 다 사줬거든요. 이게 축구는 안 되겠다 이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죽었다. 몇 년 전에 얘들 차는 거 보니까요, 엄청 세게 차요. 가볍게 차면 되는데 공이 날라오는데 우리도 맞으면 어떻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얘가 이제 조그만 애가 지나가다 이걸 정통으로 맞았겠죠? 그 밑에 보면 시골에 보면 돌멩이들이 박혀 있겠죠? 맞으니까 순간적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거를 뾰족한 그 뒤에 그대로 해서 직사했고요. 이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사모님 공만 딱 하면 경기를 이게 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운동장을 잡아서 큰 애들만 데리고 좋아해요. 그런 걸 몰랐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립다와 삼룡이 형제, 이 부모 없는 형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메시지였습니까? 이 아이들로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립다는 5년 뒤에 신학을 하게 되고 굉장히 이평한 송사인 가슴속에 제자다라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확 담겨 있는데요. 이 아이가 신발 사고 뒤에서 차 트럭에 뒤에서 앉아서 타고 오잖아요. 다른 5명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아이는 복사되어진 성경 109절 그것을 구겨가지고 다니다가 그 잠시 멈춰있는 틈간에 펴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고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요. 야, 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럼 내 속으로 했죠. 야, 어쩜 나하고 비슷하냐. 내 어렸을 때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성경 암송대 1등 놓쳐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자료 화면을 좀 써야 되는데 동영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막간을 위해서 구겨진 종이를 펴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종이에 써져가지고 한자로 된 것을 할 때는요, 이 아이들은 미얀마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발음을 내가 들어보니까 립다도 그렇게 정확한 발음, 좋은 발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막 열심히 중국어로 이제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열심을 딱 보니까 감동이 살짝 되더라고요. 막 뭐 있으면 막 다 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 알잖아요. 햄버거 하나 그거 하는데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을 이유 그걸 딱 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그 딱지레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햄버거 하나 못 먹어도 말이에요. 피자 한 판 못 먹어도 사는데 그 아이들 지금 없어서요. 모시고 슬리퍼 신고 축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정도로 돕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복음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를 도왔을 때 여러분 산업과 이런 가정과 이런 후대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축복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금주에 안타까운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돌아오다가 봤는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2주 후에 결혼할 예비 신랑 신부가 신랑하고 말다툼을 심하게 했는지 신랑이 가서 이 예비 신부를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도 김포에 있는 다리에 가서 투신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효도가 되겠습니까? 자신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못이 그냥 이 죽은 것도 아니고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못 배운 사람 아니 대기업에 다닌 사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부모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주 후에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다 돌려놓고 일가 친척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래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효도는 절대 못합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효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어버리면 효도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자가 될 때, 성공의 위치에 있을 때 자동적으로 효도는 되는 겁니다. 부모 마음에 근심되는 자녀가 어찌 5월 8일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꽂아준다고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거 안 꽂아줘도, 맛있는 거 뭐 안 해줘도 이 아이를 딱 생각할 때마다 가슴에 딱 뿌듯해. 별로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 마음에 막 뿌듯해. 그런 자녀 있잖아요, 보면 이게. 그게 효도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효도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기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데,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 뭘까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다른 신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단과 이 악한 영이 있으니까 절대로 네 가까이 두지 마라. 그리고 그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만드는 널 자꾸 멸망당하도록 만드니까 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바닥에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라. 그 자리에 네가 살아라.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나오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애 잘 되게 해달라, 막 튼튼하게 해달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다른 신들 두지 말라니까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하니까 안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영화롭게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주일날 안식일 예배하는 날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많은 선교, 많은 전도, 내가 막 중직자로서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린 거,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막 뭔가를 많은 걸 하고 막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아니면 그건 좀 나중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이 뭐냐? 안식일 예배하는 것, 나를 만나는 그 시간, 말씀 듣는 그 시간을 가장 생명처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효도하러 지금 오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세 가지만 딱 잡았어요. 렘넌트 7명 대표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대표적인 남은 자, 렘넌트 복음 가진 사람들이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잡을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효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고요.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전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언약을 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갇혀있고 재난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집안이 판판이 무너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지금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효도할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요, 가정들이 다 깨지고 문제가 오고 있기 때문에 참다운 효도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효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두움의 영적 상태에 붙잡혀서 자꾸 어둠 속으로 몰고 들어가세요. 이 참된 효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사단과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에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에서 최고 노예가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할 때 최고의 목동이 됐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공부요, 많은 걸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기초에서부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헌신,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거 하나를 제대로 바르게 하면 그게 참된 헌신이 된 겁니다.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자꾸 옆 사람 걸 참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응답의 날이 되길 바라고, 참된 헌신의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 제대로 여러분 성공시키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정의 문제 전부 발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축복의 발판이요, 안 좋은 것은 더 큰 축복의 발판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7명은 싹 다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모든 핑계를 여러분 오늘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로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꾸 핑계 대다 보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어떻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지, 누구 때문에 어떤 성도가 없었으면 좀 크게 아닙니다. 절대. 이런 핑계의 거리를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까? 그 가난한 것을 배경으로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못 배웠다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못 배운 것을 발판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못 배운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집안의 배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가난이 무너뜨리는 역사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배경이 없습니까? 하나님 배경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마시고 그걸 발판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여당은 무조건 야당 탓, 야당은 무조건 여당 탓, 대통령 탓, 심지어 국민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내버리면 이런 교육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치면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틈만 나도 막 저 사람 잘못, 이 사람 잘못.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핑계거리를 싹 다 없애버리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그 다른 사람이 못 도와준 걸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눕고 있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뭐가 약한지 부족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것도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오늘 핑계를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영적 문제 가지고 있었을 때 자꾸 아버지 핑계를 냈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알고 나보니까 그런 아버지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45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돈 10,000원짜리 하나를 달라고 한 번도 못 해봤다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제가 아버지와 이 관계가 그랬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보러 갈 때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간다니까. 내가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어. 그 죄도 없는 아버지 조금 욱하고 화낸다고 말이지, 좀 역정했다고 말이지, 그 내 속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완전히 막 사단의 밥이 됐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완전히 사단의 밥이었구나. 성경 암송대 1등을 놓치지 않으면서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중요해요. 복음 잘 모르니까요. 눈에 보이는 사단의 세를 거꾸로 이 만왕의 왕 대신 이 빛 대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박살내 오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언제 아버지하고 대화 한 번도 안 나눴는데 누가 나를 팀사해 준 적도 없는데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싹 다 희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속고 있고 속이고 있고 당하고 있고, 전 그 가운데 가정을 제일 먼저 깨뜨려 버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렘넌트 7명 어떻게 효도했냐? 중요한 언약을 잡고요, 진짜 결단을 했어요. 요셉 보세요. 내가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요셉이 한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볕단들이 일어나 절하고 해 달 절하고, 이게 뭐지요? 가정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언약, 이 비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고 나는 세계를 살릴, 가문을 살릴 사람이니까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셉의 결단입니다. 다윗은요, 복음 약속을 잡고 성전 지을 때까지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어려움 당한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시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단순히 평화로울 때 얘기한 게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에 직면당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걸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 준비해놓고 누가 지었죠? 솔로몬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판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때 다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판을 놔주시고 우리 후대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발판을 놔줘야 돼요. 어제의 불신앙이 오늘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의 불신앙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목사님, 어째서 우리는 가난이 안 무너질까요?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사셨잖아요. 어째서 우리 가정은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될까요? 어제까지 불신앙하고 계셨잖아요. 그게 오늘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오늘 신앙으로, 오늘 믿음으로 정말 언약 잡고 복음 잡고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내일 응답의 날을 만드실 것이고 모레 치유의 날을 만드실 것이고 글피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불신앙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조건 막 써요. 나한테는 재질 거 없어. 막 있는 대로 다 써. 뒤도 뭐 적음도 뭐 필요 없어. 다 써.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자들은 욕 좀 먹습니다. 제가 이 부자들 다 못 만나봤는데요, 딱 들어보니까요, 이 부자들이 부자 될 만한 조건이 있어요. 이야, 그 악착같이 모으대요. 안 써요. 우리 같으면 돈 뭐 10억 갖고 있으면 뭐 1,000만 원씩 확 써버리면 될 건데 안 써요. 그 어디 와서 좀 기부도 확 하면 되는데 또 기부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또 부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또 못 씁니다. 이게 그게 자꾸 모으기만 하니까 그러다 어느 날 죽어버리면 그 돈이 누구에 되겠어요. 이 불신자 삶입니다. 아니,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한국하고 가면 세계복음하고 말이지. 이번 전 미얀마 살고 다 그럴 것인데. 예전에 어떤 할머니요, 말 나온 김에 좀 얘기할게요. 어떤 할머니가 병원에 가세요. 그러니까 난 돈이 없어. 아니, 지금 무릎도 아프시고 어디 다 아프신데 병원에 가세요. 자녀들 없어요. 아니, 좀 가시면 좋을 건데 주사라도 한 방 맞으세요. 근데 돈이 없어. 이랬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배가 빵빵해요. 뭔가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싹 끌러보니까요, 이게 언제 찾던 건지도 몰라. 복대 이거 있죠? 막 이거 전대. 이걸 앞뒤로 둘러가지고요, 원래 살이 쪄가지고 이게 도라무통으로 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평소 때 돈 없어, 못 써, 나 할 게 없어, 맨날 이랬던 분이요, 그 안에 돈 엄청나. 그 돌아가시고 그랬다니까요. 자, 거기에서 끝난 줄 압니까? 거 있죠, 장판, 구들장 있죠. 그것도 열어보니까요, 뭐가 두툼하게 뭐 다 열어보니 돈 쫙 깔려있어요. 이런 바보가 없어요. 아니, 사실 때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좀 병원도 가시고 그러면 될 거지. 이렇게 살다 가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를 말기 바랍니다.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거기는 도둑이 있지 않다. 여러분, 11조하고 건축하고 성교 우리가 조금씩 내는 그것이요, 이 하나님이 다 하늘 창고에 다 기록하고 저장하고 다 했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필요할 때
다 세계복음을 위해 쏟아 부어버린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요, 세상에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요, 이 헌금하는 이거 전 쌓여 있어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를 살릴 만한 응답으로 반드시 그걸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할 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로마 복음하는 그날까지 핑계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 중심으로 갔는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너는 로마 복음하게 될 것이다. 너는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정말 렘넌트 살릴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렘넌트가 중직자 돼서 전 세계 살린 날까지 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를 내가 전부 예수 이름으로 꺾고 갈 것이다. 이런 확실한 결단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효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발판을 놓겠다. 이런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참 성공하면 효도는 자동적으로 되어집니다. 요셉이 성공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아버지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70명 되는 사람들 가족들이 싹 다 애국으로 왔다니까요. 먹고 살 정도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아주 중요한 지역을 주고 너 여기를 살아라. 영구 임대를 해버리고 좀 말하자면 돈 한 푼 안 드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성공하게 되니까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영광을 받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어디입니까? 이새, 다윗의 동네입니다. 동네. 렘넌트 한 명이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이 오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영광을 받고 그 지역이 영광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광을 받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효도하지 말라고 효도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힘든데 효도가 됩니까?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효도가 됩니까? 어떻게 부부가 늘 힘들게 하고 있는데 효도가 됩니까? 그게 효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성공한다면 자동적으로 효도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라.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뭐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상식 이상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복음과 기도의 힘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부모님들의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난 부분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장점 단점 속에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을 발판으로 싹 놔주시기 바랍니다. 어찌에 우리 부모님이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도 못할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 어머님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장점 단점을 잘 구분하셔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잘 준비하셨다가 우리 후대에게 멋진 부모의 발판을 놓고 저 아이들은 또 다른 후대의 발판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오늘은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오늘이 가기 전에 말씀을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전화 한 통씩은 꼭 하시길 저도 하겠습니다. 그 응답을 성취하고 다음 주에 6계명을 보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